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다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아주셨으면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종의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렇게 4장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각인. 복음의 각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다 이해됩니까? 눈만 끔뻑거리지 말고 이야기하라니까. 자, 여기서는 자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핵심. 자,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죠?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공부했죠? 신앙과 불신앙. 그러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여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죠? 네. 완전히 두 개로 완전히 나눕니다. 이 바울 선생이 이 바울 사도가 율법과 복음으로 완전히 딱 이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이 이삭과 이스마엘 비유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그리고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예,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죠? 내 행위가 의로워서 저기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신학교를 가면은 아브라함 공부하는 시간이 따블이 되고 겹치고 막 거의 저는 이제 5년을 했습니다만 그 7년 내내 아브라함이 계속 따라다녀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줬느냐? 복음의 씨를 처음으로 줬어요. 복음의 씨를. 네. 그래서 이 씨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은 저는 이 아브라함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너는 너희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 그랬죠.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를 틀림없이 그렇게 번창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할 거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내내 돌아오고 무서워서 자기 부인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두 번이나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고 말이죠. 진짜 완전 찌질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부인을 갖다 바쳤다니까. 바로왕이 보니까 와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 저기 저 팀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러면은 그 부인이 누구냐? 그럼 부인이 아니고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사실 맞죠? 이복 동생. 예.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사라를 데려다 놓고 뭐 왕이 어떻게 해보려다가 난리가 납니다. 막 저주가 내리고 뭐 멜기세덱도 그렇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가는 데마다 마누라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주고 다듬어주고 그걸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이삭을 갖다 바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정말 나갔다는 생각. 네. 저도 아주 모태 신앙이면서 또 하나님한테 어려서부터 바쳤던 애를 배서 저를 임신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서원을 해버렸어요. 서원을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어머니가 여전도에 사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거의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쓸데없이 서원을 해가지고 이상한 짐을 지고. 옛날에는 어떠냐면은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안 가면은 대부분 죽었어요. 사고가 나고. 진짜 그랬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자기는 자기 어머니 때 나하고 똑같이 태에서부터 하나님한테 서원했대. 하나님의 목회자로 만들 거라고. 근데 내 앞에서 죽었어요. 나한테 경고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차고 받아가지고 막 붕 떠서 그 자리에서 이거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위에서 누가 그러면 너 서원해놓고 목사 안 되면 그걸 보니까는 진짜 남자가 한번 죽으면 죽지만은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는 이야 어머니한테 서원을 했다고 얼마나 원망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처럼 축복된 길이 없어요. 네. 아니 신학교 가서 제가 너무 행복했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이야. 계속. 네. 완전 복음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없습니다. 다시 신학교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말이 엇나갔는데 자,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김영길 목사님께서 이제 여태 동안 쭉 이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 본문에 볼까요? 본문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22절에 지금 한 달 내내 이렇게 비교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종과 자유인으로 또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죠? 육체에서 여기는 약속의 자녀. 누구와 누구죠 지금? 이쪽은 누구예요? 그렇지 이스마엘. 이쪽은 이삭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눕니다. 자 하갈. 방금 읽었으니까 일일이 찝지는 않겠습니다. 하갈과 사라. 일일이 이제 보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는 육체. 또 다시 나오죠. 육체가 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30절 한번 봅시다. 30절에 여종 그 아들, 그 다음에 자유인. 이렇게 바울이 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놨을까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21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비교를 해놨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태 동안 보면 여기는 인본주의고, 그죠? 여기는 신본주의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관해서. 자, 첫 번째 이거를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본론. 육체가 아니라 뭘 잡아야 된다고요? 약속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 율법이 있어야 이 세상이 돌아가죠. 대답도 좀 해주고 그래.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키려면은 진짜 숨도 못 쉬어요. 그죠? 율법을 다 지키려면은 숨도 못 쉬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죠. 뭐 외식하는 자, 거룩한 척하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우리 돌아온 탕자 있죠? 돌아온 탕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작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분깃을 주세요. 이거는 그 시대에는 없는 일이랍니다. 내 분깃을 좀 주세요.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서 좀 쓰고 내가 내 사업도 하고 갈랍니다. 이래가지고 멀리 떠나죠. 도시로 떠나죠. 떠났다가 완전 허랑방탕하고 돼지 우리에도 살다가 쥐염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이렇게 굶주리지는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종이라도 할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쫓아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 그러죠.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할 테니까 그 말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 그 말 꺼내기도 전에 목을 끌어안고 입부터 맞춰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목욕시키고 금가락지 끼우고 진짜 최고로 좋은 아버지의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입는 옷을.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있죠. 문제는 이 형 이야기라.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이 형 이야기라. 형이 뭐라 그러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가 막 전치가 일어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형이 아버지한테 나는 진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일했는데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일해줬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갖다가 저렇게 창기하고 팔아먹은 저놈이 오니까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달래죠. 너는 이제 남은 거는 다 네 건데 그래. 네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냐. 근데 그 형은 동생의 안위는 상관 안 해요. 동생이 몸이 상했나, 얼마나 고생했나 이건 전혀 상관 안 해요. 자기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죠? 굉장히 외식했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헌금을 이렇게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굉장히
세리와 창녀 이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하고, 그죠? 옆에도 가까이 안 올라 그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저 이거 책 읽고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구나. 돌아온 두 아들 이야기구나. 그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걸.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인데 내가 과연 나도 모르게 그 율법에, 나도 모르는 율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육체가 아니고 약속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거나 이 큰 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생이 아니고, 동생은 그저 아버지 내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지만은 형은 어떻게 되죠? 들어가지도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달래서 데리고 들어가려다가 말이 끝납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한다니까, 그 이야기를. 그 형.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니들도 내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듯이 니들도 들어갈 테니까 용서하고 받아줄 테니까 내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과 믿음, 복음 이걸 놓고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제 동생도 있고 뭐 저희 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과 영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죠.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몇 살 차이 날까요? 아니, 사라가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약속했잖아요. 너희들한테 그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래 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어. 85세가 됐는데 자녀가 안 생겨.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사례가 아브람 보고 씨를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자손을 많이 주기로 했는데 그 씨가 아브람 네 씨로 인해서 이렇게 했지 사례의 씨로 해서 그렇지 않았다.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의 씨지 내 몸을 꼭 통해서 난다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가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85세에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근데 99세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때 99세고 사례는 90세였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옛날 책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이번 성책은 생리라고 바로 나오더라고. 내가 생리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애를 낳냐고 속으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뭐라 그러죠? 비웃지 마라. 날 것이다. 내가 안 비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비웃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단원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난 아이가 15살 차이 나죠. 그러니까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자꾸 희롱을 합니다. 왜? 자기는 종의 자녀고 이삭은 언약의 자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확 기뻐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이 육체로서 난 잠깐 생각 잘못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난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자녀를 희롱을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영적인 이걸 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환경이 뭐라 그러죠? 이스마엘처럼
자꾸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로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28절에 보니까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네. 형제들아 빼고 형제들아 빼고 거기다가 상대방 이름 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눈만 끔뻑거리지 말고 은혜야 이렇게 하라니까. 은혜야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상대방이 축복 한번 해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라니까. 저는 이거 혼자서 이거 설교 주면서 이거 봤어요. 박웅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하라니까. 맞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28절이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니까. 그죠? 약속의 자녀. 근데 이 환경에 속고 환경한테 넘어지고, 그래서 환경이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도록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환경에 가장 큰 승리한 렘넌트 중에 가장 큰 승리한 렘넌트가 누굴까요? 요셉? 또 그렇지, 다윗이 최고죠. 다윗이 최고예요. 다윗은 세상에 다윗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은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 왜 열악했느냐? 사무엘이 왕 삼을 거라고 가서 안수하러 갔더니 이 위에 6명의 형만 데려다 놨지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가족들한테 완전 개무시당하는 그 존재였다니까. 너는 이 왕감이 아니라는 거지. 양치고 있어.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응? 가정에 와서 예배 본다 그러면 저 부산에 있어도 불러 올리겠죠. 사무엘은 그보다 더 큰 선지자였다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우리 이새의 집에 와서 내가 여기서 이 중에 네 형제 중에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왕이 있으니까는 데리고 와라 자녀들을.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제외시켰다니까. 이걸 보고 개무시라고 합니다. 네. 너는 왕감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형이들이 무시하는 건 또 둘째치고 결혼해서도 또 골리앗을 치러 갔는데도 뭐라 그러죠? 형이 안수하는 걸 봤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안수하는 걸 봤으면서도 뭐라 그러죠? 너 뭐하러 여기 왔냐고. 여기가 구경 났냐? 이러면서 다윗한테 뭐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또 결혼해서는 장인이 그냥 사위를 죽이려 댕겨. 네. 진짜 보면은 그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은죠 그런 시가 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나이 들어서는 누구죠? 압살롬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 댕겨 또. 예. 잠시도 평탄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제가 우리 아버님이 좀 안 좋으셔서 그 선교 활동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선교사들 박사들이 그 의학 박사들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부산에 지은 병원이 있어요. 세계로 병원이라고. 목회자들은 아주 좋게 해주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그 엘리베이터 거울에다가 쫙 써놨더라고. 거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그렇게 적어놨어요. 옛날에 유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게 부산의 세계로 병원입니다. 네. 그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맞는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맞는지 어떤 게 맞습니까? 나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잠깐 올라가는데도 그거 보고 이야 그렇구나. 참 멋있는 병원이구나. 그렇게 그 문구 성구 하나에 제가 굉장히 그때 감명받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 이겨냈어요. 뭐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예.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정말 제대로 본 우리 렘넌트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환경과 영적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친구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밥도 안 먹겠다 그러죠. 마지막 막내 오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근데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이 다윗이 내가 준비해놓은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라고. 지금 이 중고등부 모델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다윗이에요. 양을 치고 있어요. 양 치는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죠. 지금 나는 그렇게 외로운 싸움 해야 돼. 양 치는데. 근데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다니까 다윗이.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되죠?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대답 좀 하라니까. 여러분 할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해냈다니까. 심지어 곰이 양을 물고 가면은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어요. 한 마리도 잃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밤낮으로 눈을 뜨고 있어도 잊어버리는데, 그죠? 그런 다윗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영적인 힘에서 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힘, 그죠? 세 번째,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내가 왜 이랬었는지. 자,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 그 다음에 내 방식.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뭐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그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는 승리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무 공로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갖고 가슴 피고 살고 있습니다. 왜?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저는 이 어려서부터 그 세뇌 교육처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나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잔소리가 성경 이야기였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한테나 전도한 친구들 아니면 형제끼리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이렇게 몸 안에 아예 그 인처럼 배겨가지고 제가 공수부대 갔잖아요. 공수부대. 공수부대 이야기하면 재밌어.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 정말 다리에 뼈가 금이 가도록 훈련을 해가지고 낙하산을 딱 처음 타러 가요. 처음 타러 가면은 얼마나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열악했는지 2차 대전 때 쓰던 비행기를 타요. C-123라고. 네. 근데 비행기 프로펠러가 2개밖에 없어. 굉장히 시끄럽고. 근데 가다가 옆에 전우가 이렇게 옆에가 옆구리를 콕콕 쳐요. 왜 그러니까 프로펠러 하나 꺼졌다 이래. 가다가 프로펠러 하나 꺼져 막. 가다가 또 프로펠러가 갑자기 부룩부룩 그 앞에서 뭐가 탁탁탁탁 치는 소리 들리면 또 부룩부룩 돌아가고.
타기 전에 뭐라고 조교가 뭐라고 하냐면 뭐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돌다가 비행기가 한쪽 날개가 안 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40명 전원이 뭐 죽었는데 수거하러 갔더니 뭐 창자가 나무에 걸려 있고 막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낙하산 타려고 해봐요. 이제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막 앞에서 그렇게 훈련 한 달 동안 그렇게 빡시게 받고 잘 받던 놈이 그 전우가 문이 이렇게 있으면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확 뛰어야 돼. 안 그러면 낙하산 줄이 걸려요. 비행기 뒷꼬리에. 확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막 버텨 이렇게. 막 오줌 싸고 막 무서워서 저 밑에를 보니까 그러면 발로 막 뻥 차서 보내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못 내리면 이제 퇴교돼요. 퇴교. 일반 보병으로 가야 돼. 공수부대 못 해. 그런 사람은. 근데 저는 뛰어내릴 때도 룰룰 하려고 뛰었다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나는 인이 백해 있었어. 예. 딱 뛰었는데 막 그 낙하산이 쫙 펴지니까 얼마나 멋있던지요. 예. 전 세상이 다 내 거 같고. 내가 말하면 그 할렐루야 이런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할렐루야 막 해도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우아래로 퍼져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중에서는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러니까는 이 비행기 그 완패스 투패스 이렇게 탈 때 낙하산 타려고 앉아 있는 애들 보면 얼굴이 하얘요. 내 낙하산은 안 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낙하산 타는 게 재미 붙여가지고 내가 39번 탔는데 제대하니까 또 타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가짐 하나만 이렇게 이 정말 정체성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죠?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날마다 그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죠?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이거 승질도 막 이래가지고 아들이 저를 제일 무서워해요.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나한테 져 싸우면. 지금 유도 뭐 동메달 따고 막 이랬어도. 근데 그렇게 속상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놈이 복음 쪽으로 안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속상한 어느 날 하나님한테 맡겼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내 거 아니네요. 하나님 거네요.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한 뒤로는 그렇게 내가 편해요. 네. 뭐 교회를 안 와도 교회를 와도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내가 편해지니까는 우리 아들이 편해져요. 자기가. 여러분도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이런 랩런트가 있더라고. 내가 다락방 만나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낳아줬는데 우리 엄마가 왜 이럴까. 엄마는 자식 보고 너 왜 이럴까 이럴 건데, 그죠?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근데 문제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긴다 해놓고는 꽉 쥐고 있어. 이렇게 문제를 내가 하나님 줘버려야 될 문제를 쥐고 있다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내 손에서 떠나야 이 문제가 해결돼.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드려버려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내가 쥐고 있으면 이 문제는 내 거라,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겨야 된다니까. 나한테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죠? 그렇다고 룰루랄라 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율법은 있죠. 율법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다죠. 율법은, 그죠? 율법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다가 내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시. 내가 하리라. 하지 말아도 내가 하리라, 하라 해도 내가 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여러분 저 성경책 펴 있죠? 5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왕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이것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았어요? 자, 모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요?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은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 이 배경 아시죠, 여러분? 그죠?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이 붙었어. 그죠? 어떻게?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를 기다리죠.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 제단을 돌면서 막 자기 몸에 상처 내고 그 천주교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천주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천주교에 있는 그 친구 있으면 꼭 다시 복음을 다시 영접하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고 그게 전부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점심때까지 하니까 너희네 신이 자는갑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저녁 해질 때까지 했어요. 해질 때까지. 그래도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도랑을 옆에 파고 물을 갖다 붓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기도 한번 하니까 바로 불이 내려지죠. 네. 그럴 때 그 전에 대결 전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둘 사이에 머뭇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보고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둘 사이에 머뭇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네. 확실합니까? 여호와 바알, 이 바알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라. 어느 한쪽을 택해라. 어중간하게 살지 마라. 이 말씀이죠. 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그렇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정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와 바알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 바알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꼭 우리를 속여가지고 요즘 말하는 올무,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에 자주 나오는 올무, 그죠? 올무에 자꾸 빠지게 하고 또 종의 위치로 가도록 하고 인본주의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함정도 파고 몸부림을 치는 게 사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하며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